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지난 봄에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2살. 그리고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생이 되었는데 저녁 시간에 친구가 부른 거지요. 우리 공원에 가서 술이나 한잔하고 답답하니까 바람이라도 쐬자. 그래서 그 친구랑 함께 나갔습니다. 엄마에게는 금방 돌아올게, 잠깐만 좀 쉬었다 올게, 이렇게 말하고는 한강변에 갔는데 거기서 그만 잠들었습니다. 친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금방 오겠다는 이 아이가 12시가 되고 1시가 되어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지방에 와서 늦어도 잠들었겠지 했는데 2시 반, 3시쯤에 벨이 울립니다. 친구의 다급한 그런 목소리입니다. 애가 보이질 않는다고요. 정민이가 보이지 않는데 집에 왔느냐고 찾는 목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부모가 한강변에 나가봤더니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을 찾았습니다. 누구 본 사람이 없는가 수소문하고 찾았는데 며칠 만에 찾아낸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실족을 해서 빠졌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건져주지 않은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그리고 이제까지 한 번도 부모에게 아니오라고 반항도 해보지 않았던 아들, 착실하게 공부하고 아주 모범적으로 살았던 그런 아들인데 하루아침에 장사를 지나게 되었으니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누군가가 건져 주었더라면, 누군가가 발견했더라면 살아났을 터인데 그 아들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물에 빠진 아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모세라는 말은 꺼내다, 건져내다, 이런 뜻에서 이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모세, 하나님께서 섭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태어나게도 하셨고 그리고 자라게도 하셨지만 훗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모세가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인물들, 도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부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족 속의 남자 그리고 레위족 속의 여자, 이 둘에게서 아이가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위족 속은 훗날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제사장. 그래서 모세를 제사장으로 만드시려고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다른 레위 가정의 여느 집들과는 다르게 이 가정에는 부모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이 무엇이었나요? 이것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이런 명령입니다. 아들은 나일강에 던지고 딸은 살려주어라. 아들들 자라면 이제 건장한 남성이 되어서
혹시나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배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키워놓으면 노예 삼을 수 있으니까 살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아주 추상 같은 그런 명령임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를 석 달 동안 길을 기른 것입니다. 근데 석 달쯤 되고 나니 이 아이 울음소리가 여간 큰 것이 아닌 겁니다. 옆에 사람들이 다 들을 지경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듣고 고발하게 되면은 이 가정도 큰 어려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여러분 섭리라는 말을 아시죠? 섭리.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분들은 섭리는 뭐냐, 10리는 알고 20리는 아는데 섭리는 뭐냐, 혹시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섭리는 하나님이 예견하신다, 혹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이렇게 교회사, 세계사, 한국사 하는 그런 역사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 이것이 섭리예요. 영어는 divine providence라고 하는데, pro라는 말은 앞으로라는 뜻이고요, fidence라고 하는 말은 비디오 같이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providence는 미리 보다, 앞서 보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 끝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보시는 거예요. 예견하신다고요? 이게 바로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 이제 띄워 보내게 되는 겁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나일강변에 갈대가 많이 나니까 바구니로, 또 때로는 침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집에 지붕으로 덮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다가 띄운 겁니다. 자, 거기 그냥 갈대 상자가 아니라 여기 성경 보시면 역청과 나무진을 실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는 믿음의 부모요, 두 번째는 갈대 상자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 심판을 이긴 것은 방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방주와 이 갈대 상자, 방주와 상자는 같은 말, 테베라는 구약의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면은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 아이는 갈대 상자에서도 똑같이 구원받을 것을 예측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갈대 상자를 통해서 귀한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살아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53주년을 지나는 우리 평화교회, 갈대 상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 세상의 풍조, 잘못된 생각, 사상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이 갈대 상자, 평화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지켜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 우리는 많이 경계하지요.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저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평화교회 오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이번 명절 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갈대 상자로 보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안전하게 갈대 상자처럼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누이가 등장합니다. 한번 4절을 보십시오. 그의 누이가, 이 누이는 미리암을 말하죠.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지켜보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지만 그냥 무관심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섭리를 믿고 그렇게 맡기지만, 그러나 우리 긴장을 놓치지 말고 여전히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겁니다. 누군고 하면은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는 바로의 딸이 하필이면 그날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왕의 딸이니까 공주죠. 이 공주가 와서 보니까 갈대 상자가 앞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시녀를 시켜서 갈대 상자를 한번 건져봐라. 그리고 열었더니 거기에 아주 귀한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막 울음소리를 내었어요. 공주의 마음이 그때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 유대인 히브리 사람하고 이집트 사람하고는 벌써 피부색이 달라요. 얼굴형이 아무리 갓난 아이라 할지라도 애들이 달라요. 그리고 옷 입히는 게 달라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 지금 와 살고 있지만 애굽 사람들처럼 키우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민족성 전통을 그대로 갖도록 아예 옷차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 아이지만 여러분이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구나 하는 것을 단박에 알아봅니다. 그렇다고 자기 아버지의 그 엄한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히브리 아이를 남자아이인데 그것도 살린다라고 하면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이 아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이것은 공주의 원래 선천적인 마음보다는 아마 하나님께서 이 공주 딸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만나시거나 대화하시거나 상대하실 때에 여러분이 원래 선천적으로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원래 태생적으로 아주 순한 사람, 점잖은 사람, 그리고 정말 얌전한 사람, 친절을 많은 사람, 내게 참 잘해주는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부 호의적이고 다 내 마음 같을까요?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런 좋은 상대 만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공주 이 바로의 딸을 만지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여러분이 만나는 상대들도 어떤 적대적이거나 또 혹은 나를 반대하거나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바뀌어서 여러분과 하나 되고 여러분을 맞이하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여러분들의 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막상 건져놓고 보니 이 갓난 아이란 말이죠. 이거 어쩌나 라고 공주가 고민도 하기 전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또 누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7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여러분, 아무리 제안을 할지라도 어른들이 만약에 그런 얘기했더라면은 애굽 왕의 그 딸이 믿질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가 감히 그 놀라운 큰 나라의 무남동녀 공주에게 함부로 이런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마침 이 미리암, 모세의 누이는 아직 어린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주가 경계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어린아이가 그런 제안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또다시 감동을 주셨겠죠.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어머니를 불러다가 소개합니다.
이분이 유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친아들이잖아요. 할 수 없이 지금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띄워서 하나님의 뜻에 맡겼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공주의 눈에 띄었죠. 공주가 발견하고는, 그리고는 나를 위해서 젖을 먹여 키워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삭도 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돈을 받아서 반가운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내 젖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계획으로 되겠어요? 사람의 생각이나 뜻으로 이게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이런 놀라운 일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틀림없지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계획을 막 세워보고 밤새 고민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노트에다가 몇 장씩 뭐 컴퓨터 파일에다가 막 이렇게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다 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놀라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 삶에도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미리 예견하심, 섭리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왕자로 기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을 이제 지키게 되지 않아요? 이 아이 이름을 짓는데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짓나요? 이 아기가,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공주가 하는 말이죠.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모세다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어떤 물입니까? 나일강이에요. 이제 지도를 한번 잠깐 제가 준비했으니 한번 보십시오. 나일강, 이게 굉장히 긴 강이에요. 6,670m. 사전에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측량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마존 강과 이렇게 경합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존이 1등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나일강이 1등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강은 두 개의 큰 지류가 합쳐져 한 강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남한강, 북한강에서 한강이 되듯이 하나는 청나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는 백나일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나일은 뭐냐면 물색이 아마 파랗기 때문에 청나일이라는 말이 붙었을 거예요. 에디오피아 있죠? 에디오피아의 터너라고 하는 호수에서부터 이 물이 시작이 되어서 나일강으로 가는 거. 백나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물이 하얗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나일 불렀는데 케냐, 우간다 지역에 여기에 빅토리아 호수라고 어마어마한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호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호수에서부터 강이 발원이 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두 강이 합쳐져서 나일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00m가 넘으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의 6배, 7배 정도 긴 강이죠. 남한 말고 한반도에 몇 배가 되는 그 긴 강에 여러 나라들을 통과해서 결국은 이집트의 저 북부로 흐릅니다. 우리는 지도를 볼 때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강이 흐르는 것처럼 이상하다라고 여기기 쉽지만은 이 남쪽이 산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저 지중해 쪽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북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일강 주변에는 이제 나일강이 워낙 이렇게 물이 많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청나일, 이 이디오피아 쪽에서 나오는 물이 약 80% 이상, 백나일에서 10몇 프로 이렇게 모아지는데 청나일의 물들이 갑자기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집트는 겨울철에만 조금 비가 오고
평소에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갑자기 급류가 확 지나게 되면은 나일강이 범람하는 거예요. 강둑을 다 무너뜨리고, 여기서 농사 짓고 원래 집 짓고 살아야 되는데, 삼각주 델타 지역의 아주 비옥한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집트는 거의가 사막이에요. 이 나일강이 흐르는 곳이 바로 비옥한 옥토인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90% 인구가 다 나일강 지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범람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땅의 경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집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터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 끝나고 나면 내 땅이 어디 갔나, 우리 땅이 어디까지인가, 이게 표시가 없고 옛날에 지도가 없으니까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는 옛날부터 이런 수로 건설, 토목 기술, 그리고 지도, 측량술, 그리고 계산하는 수리, 이런, 그리고 언제 비가 오고 언제 홍수가 날 것을 예측하는 태양력, 이런 달력들이 옛날부터 많이 이렇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고대의 문명 국가를 이룬 이유는 이 나일강 때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 고대의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이집트는 곧 나일강이고 나일강이 없으면 이집트가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애국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이 생명의 강인 거예요. 축복의 강인 겁니다. 나일강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막지대에 강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물이 없으면. 근데 이 강 때문에 사는데 여러분, 때로 홍수가 나면은 이게 아주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 고난이나 환란이 오고 홍수가 날 때 오히려 더 상황을 반전시켜서 이들이 고난을 이기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가끔 원치 않은 홍수가 일어나요. 뒤죽박죽돼요. 계획했던 것이 다 허물어져요. 그리고 경계가 사라지듯 참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홍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많은 학문들이 개발되고 발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장애가 생기거나 아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때로는 모자랄 때가 있을지라도 그런 환경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사용하셔서 더 멋진 인생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생명의 강인데 애굽 왕은 죽음의 강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남자아이를 낳거든 다 나일강에 던져라 그랬으니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거기 죽어 넘어져 갑니까? 이 죽음의 강, 옛날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려나 몰라. 이게 문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건 기본인 거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읽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오늘 여러 가지 의미들이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1번, 모세가 건짐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실은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나일강에서 건짐받게 되었어요. 이것은 호세아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 불러낸다는 말이 바로 건진다 이런 말이에요. 구출하다. 자, 세 번째가 있어요. 그러면 모세만 건지고 이스라엘 민족만 건졌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찾아내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인생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섭리 예견하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부인하지 못하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우리 여전히 죄인이지요. 못된 짓 많이 쓸 겁니다. 아주 고집스럽게. 그리고 정말 추한 죄를 많이 지었을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지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건져내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죽음의 강에서 여전히 빠져 헤매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있고요, 형제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건져내듯 여러분, 우리의 책임은 그 많은 이들을 건져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이게 이 나일강이 그냥 나일강이 아니라 절망의 강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나일강에 와서 사는데 국고성을 지어야 돼요. 애굽왕의 묘지 피라밋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컷 농사일을 합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어요. 농사는 잘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왔더니 이 사람들이 농사일도 시키네. 이러니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하니 애를 낳아도 조마조마합니다. 그렇다고 딸을 낳는다고 다행이네, 이 아이는 그래도 살아남네라고 소망을 가질까요? 천만에요. 이 아이의 앞으로 인생은 노예 생활입니다. 여러분, 정말 미치는 것이 뭡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빚이 많은데 갚을 수 있다 그러면 괜찮죠. 그런데 갚아도 빚이 늘어나고 있어요. 미쳐버리는 거죠. 노력한 만큼 잘 살 수 있어, 이런 희망이 보이면 우리 괜찮은데 노력해도 안 돼. 지금은 기회의 사다리들이, 옛날에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사다리가 있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사다리들이 다 허물어졌어요. 치워졌어요. 점점 그래요. 나라의 유정자들이 이거 정치 잘해야 돼요. 그죠?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절망 상황에 지금 다르게 된 거예요. 교회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어찌하면 통과할 수 있을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냈던 이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책을 지었어요. 감옥 안에서 이 사람이 원래 똑똑한 사람이고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뽑힐 만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교만해서 교회를 안 다녔는데 감옥에서 이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책을 썼어요. 본 어게인, 이런 책을 쓴 거예요. 중생, 우리말로 우리 중생 성결 신을 재림할 때 다시 태어나다, 본 어게인. 이 책에 자기가 수영 생활했던 그런 경험을 적었어요. 거기서 예수 믿고 중생했으니까요. 근데 자기가 감옥 안에서 보니까 참 처량한 사람들이 많더라,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자기도 본인도 그랬지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세 종류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 수용자 생활하는 중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래 자기를 막 자위하는 거예요.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그리고 밥을 먹지 않고 나 죽여주시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감옥에서 막 난동을 피우는 사람 봤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 그 과정을 겪었겠지만은 자포자기하는 사람,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웅크리고만 있고 밥도 잘 안 먹고 말도 잘 안 듣고 알아서 하셔나 그냥 세상 다 끝났어라고 완전히 꺾어진 사람을 보았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감옥 안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을 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나가거든 내가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다시 내 인생의 재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았다. 세 종류의 사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우리도 똑같이 자책하면서 자의하면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이들은 그냥 아이고 나 만사다 끝났어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내게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고 절망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다고
막 난동 피울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포자기할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견, 미리 내다보심을 믿으시고, 누가 여러분 모세를 건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것도 애굽왕의 공주가 건질 줄 누가 예견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건지신단 말이에요. 절망의 강에서도 건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요, 불신의 강입니다. 죽음의 강, 절망의 강, 그리고 불신의 강입니다. 옆에 사람도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왕이 아주 교활한 왕이 돼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야, 네가 만약에 누구 집에 애가 있다는 거를 발견해서 아들이 있다는 걸 알아서 정부에 고발을 하게 되면 너희 집안은 상 준다, 일도 멈추게 해준다, 그리고 잘 대우해 줄 거다라고 퍼뜨리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지만은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런 간첩들이 있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옆집도 아는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집에 아예 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낳았다고 자랑 못해요. 그랬다가 이 사람이 고발하면 어떡하고, 뒷집에서 고발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주 온전히 다 아주 불신이 팽배해지는 거예요. 지금이 그렇죠. 지금 많이 이렇게 우리가 단련되고 지금 익숙해졌지만은 어때요? 이렇게 골목길 지나가다가 저쪽에서 마스크를 벗은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죠. 혹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 또 누군가가 찾아오게 되면 그냥 돌아서서 그냥 막 열심히 손을 닦고 막 이렇게 뿌리는 사람도 있죠. 소독제를. 혹시나 감염되지 않을까? 이런 불신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가족들 가운데도 서로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무엇보다 사람을 못 믿는 거, 정부를 못 믿는 거, 정책을 못 믿는 거, 제도를 못 믿는 거, 이것도 큰 문제지만 제일 큰 불신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교육이나 또 방송, 사회 문화, 또 사람들의 말투가 전부 불신을 조장하는 불신의 강에 다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이제 성경책도 마음대로 이렇게 끼고 교회 오기가 힘들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저는 들었어요.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불신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갈대 상자를 통해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도구로 공주를 성하여 건져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갈대상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애굽 왕의 딸 공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우리 평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죽음의 강을 지나던, 절망의 강을 지나던, 불신의 강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모세 물에서 건진 자처럼 건져내 주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